시편 입문을 하고 성경적 해석을 하고 150편의 포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이제 제 1권부터 들어가는데 150편 제목을 전부 바꾸었습니다. 제 시편 주석에 있는 제목하고 이번 시편의 그리스도를 만나다 제목을 다 바꾸었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바꾸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시편을 사랑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이 시편을 어떻게 읽으셨을까? 그 예수님이 이 시편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발견했고 또 표현을 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이 시편을 새로 보았을 때 이 시편의 주제를 어떻게 이렇게 다듬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완성된 구원사의 관점에서 이 시편의 제목을 새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다윗 시편으로 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시편으로 보고 구원사가 완성된 관점에서 이 시편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기도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렇게 제목을 다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무래도 시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시편 입문을 했는데 시편이라는 책은 어떤 책일까? 한마디로 모든 성도의 책이다. 성도들 가운데서 이 책을 읽지 않을 사람이 없고 이 책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모든 성도에게 어울리고 적용이 되는 책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있던 대표적인 교부들 그리고 개혁자들, 목회자들, 학자들이 시편을 어떻게 보았는지 쭉 뽑아 보았습니다. 이걸 뽑아 보는 데 있어서 제가 가장 큰 도움을 얻었던 책이 포로온, 각주 일에 있는 포로온 책인데 이게 1870년도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870년도 19세기 사람들은 시편을 우리보다 훨씬 더 경건하게 읽었던 것 같고 디보션으로 읽었던 것 같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힘쓰면서 시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온이 소개하는 여러 시편과의 만남, 시편을 느낀 것들을 제가 좀 소개하고 포로온이 소개하지 못하는 것들은 제가 또 추가해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포로온이 우리에게 시편을 소개를 할 때 제일 먼저 소개하는 사람이 아다나시우스였습니다. 아다나시우스가 시편을 어떻게 보았냐 하면 한 일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아다나시우스 목사님의 교회에 어떤 어른이 계셨어요. 근데 이 어른은 시편을 읽을 때 마치 자기 말인 것처럼 읽는데요. 그리고 이분이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듣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거의 시편에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편이 자기 말이 되어버린, 시편이 자기 기도가 되어버린 이런 경지 가운데 있는 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거스틴의 목사님이었던 암브로우스가 시편에 대해서는 최고의 향기가 나는 책이다. 밀란의 감독 다윗의 12시편 주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암브로우스의 영향을 받아서 어거스틴도 시편을 정말 많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암브로우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뿜어내지만 최고의 향기는 시편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를 암브로우스는 시편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편보다 더 달콤한 책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리고 어거스틴은 시편을 가리켜 모든 성도의 거울이다, 고백록
작가께서 다루고 있는데 자신이 회심을 한 이후에 얼마나 시편에 끌렸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시편은 아주 명약이었고 자신의 영혼의 모든 병을 치료하는 치료제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정서는 시편으로 치료를 받았다. 시편의 언어들을 통해서 그 영혼의 상태를 솔직하게 표현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불타올랐는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암송하려고 얼마나 열망하였는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한 차원 더 올라가려고 하면 시편을 좀 암송해야겠다. 기도할 때 시편 구가 그냥 줄줄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정말 굉장히 깊이 공감하는 기도문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 성례들과 마니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거스틴은 마니교에 오랫동안 있었죠. 그리고 이제 마니교 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쓰게 되었는데 이 마니교 신자들이 이 성례들과 이 약들을 모르고 그들을 회복할 수도 있는 해독제를 거부하였다 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대한 어거스틴의 실존적 고백은 시편은 모든 성도의 거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시편 속에 나온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은 모든 성도의 악과 연약함을 치료하는 약이다. 메디신이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시편 안에서 모든 성도의 심장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아름답고 화창한 정원에서 피어 있는 꽃들과 같이 찬양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그리고 애가 시편을 통해서 이것보다 더 아픈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구절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또 어떤 시에서는 지옥에 있는 것 같은 성도의 심장을 본다. 그리고 그 어떤 화가도 그려낼 수 없는 두려움과 소망이 시편 속에 있다. 그래서 그 어떤 기케로도 어떤 변사도 시편처럼 말을 할 수는 없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는 하나님에 대한 말과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다. 그래서 시편은 모든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책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시편을 작은 성경이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저도 시편에 대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시편은 정말 작은 성경이구나 하고 결론을 내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루터가 시편을 작은 성경이라고 해서 그냥 루터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의 내용이 시편 속에 담겨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구약 인용을 제일 많이 하는 책이 바로 시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으로 말하면 그 둘 차이가 별로 없는데 신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구약의 책이 시편이었는데 그건 뭘 말하죠? 신약을 담을 수 있는 신약의 고백을 담을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이 시편 안에 응축되어 있다. 시편만 잘 뽑아내면 구약 전체가 다 뽑아낼 수 있다. 그래서 시편이 제일 많이 인용이 된 것 같습니다. 칼빈은 시편을 영혼의 완전한 해부도이다. 우리 속에 온갖 생각들이 예수를 믿지만 온갖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해부도처럼 그려져 있는 것이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탁월함에는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데 시편이 가장 탁월하게 우리에게 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 책에 대하여 친숙해지면 질수록 이 책은 영혼의 완전한 해부도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감정 가운데 거울처럼 여기에 비추어지지 않은 감정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온갖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영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모든 영혼의 모습들과 또 참상들과 그들의 기도와 소원과 이 모든 것들이 해부도처럼 그려져 있어서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모든 영혼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도온이라는 분은 교회의 만나가 시편이다. 만나는 먹는 사람마다 자기 입맛에 최고의 맛으로 느껴진 것처럼 시편도 각자에게 어떤 위기에서나 상황에서 적절한 교훈과 만족을 준다. 저는 만나에게 이런 맛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만나는 그냥 배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고픈 사람에게 누구나 똑같은 맛으로 주는 줄 알았는데 도온에 따르면 만나는 먹는 사람마다 최고의 맛과 향기를 느끼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라면 하나의 맛만 있는 게 아니라 먹는 사람마다 그들에게 가장 맛있는 맛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케 경건주의를 시작을 하셨던 독일의 프랑케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깨닫는 책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고 자신을 부인하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시편도 달콤하지 않다. 그에게 시편은 마치 마른 지푸라기 같으며 달콤한 주스 같지 않을 것이다. 성령이 인도하시고 조명하셔야만 시편의 제맛이 나온다고 프랑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헤드는 시편이 모든 시대의 찬송가가 되었다. 시편은 계절마다 토양마다 다르게 피는 꽃들이요 청춘의 신선함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온갖 다양한 감정을 가장 단순한 서정적 어조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모든 시대의 찬송가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버슨이라는 분은 또 시편을 다르게 느끼게 되었는데 로버슨은 시편에서 무엇을 보았냐 하면 우리가 직접 표현할 수 없는 쌍스러운 표현들이 시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깊은 감정에 있는 표현, 이것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시편에 있으니까 이런 감정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시편을 이제 크게 이야기를 하자면 glad psalm이 있고 sad psalm이 있고 mad psalm이 있어요. 기쁜 시가 있고 슬픈 시가 있는데 또 약간 미친 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들을 저주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내 대적이 너무나 많이 나를 괴롭히면 어떻게 해요? 평소에는 우리가 점잖게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나 부패하고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불법을 저지르고 그런 교회를 목회하다 보면 저주시를 공예배에서 사용하더라고. 이런 점잖게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시편이 담고 있다. 이런 감정을 정확하게 드러내어 주고 있다. 그래서 시의 형식을 싸서 과장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시니까 과장을 할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하면서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나드라는 분은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분인데, 모나드는 들어보지도 못한 고난에 대한 모든 표현을 담은 책이다. 죽을 병에 걸려 고통 가운데 그의 병상에 모인 친구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난을 이해하기 위하여 시편을 읽어야 한다. 우리는 시편을 통하여 다윗의 속사람을 알 수 있다. 시편은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고난에 대한 모든 표현을 담고 있다.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비교적 잘 나가는 분들이죠. 잘 되고 형통하는 분들인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는가? 시편을 통해서 미리 읽는다고 하면 그분들의 그 하소연에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시편의 표현으로 공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포로온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했냐 하면 시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였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그냥 자발적 기도를 하셨을까요? 자신의 마음속에 그냥 떠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문 가운데 시편 표현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시편을 주야로 읽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편의 표현들이 예수님 속에 많이 녹아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쨌든 시편으로 하나님하고 소통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이 시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은 예수님의 기도책이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늘 성경책을 들고 다니잖아요. 특별히 시편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 전철 안에서도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계속해서 시편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히브리어를 자유자재로 사용을 하셨을 거니까 시편으로 기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이 예수님의 기도라는 게 도대체 뭘까? 예수님이 시편의 아이를, 시편의 아니를, 시편의 나를 자신으로 생각을 하면서 많이 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이 예수님의 기도가 되었고 예수님이 이 시편으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를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또 찾아가는 이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 모든 성도의 책,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어리거나 임종 앞에 있거나 가태어나거나 임종을 하거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여정과 신앙의 모든 여정들이 시편 속에 잘 엉축되어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시편의 센터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려고 합니다.